네, 본문은 교회 선생된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합니다. 그 중에 온유를 강조하겠습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입니다. 온유의 문자적 뜻이 짐승을 길들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타고난 본성으로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짐승을 통제하죠. 개, 소, 말, 낙타, 심지어 서커스로 하면 곰과 호랑이까지도 사람이 훈련시켜서 통제합니다. 온유함이 훈련된 성품이라는 것은 배워서 얻는 가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얻어지는 성품, 덕목입니다. 바꿔 말하면 온유함은 외국어와 같습니다. 외국어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언어가 아니죠. 배우고 학습해서 얻는 언어가 외국어입니다. 기도도 외국어와 같아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고 학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도 외국어와 같습니다. 다 배워서 훈련해서 되는 일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로 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가 배우겠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차원이 열릴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겸손, humility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들은 주로 humility로 번역을 합니다. 곧 온유와 겸손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로 하면 온유 따로 겸손 따로 두 가지 덕목이 아니라 결국에 연결되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겸손을 배우라로 적용을 하면 배움, 곧 학습, 훈련은 겸손해야 이루어집니다. 교만하면 배움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본문의 너희가 본문 앞 1절에서 선생을 말하는데요. 너희, 곧 선생과 제자,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으로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 먹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한 것을 보고 또 놀라운 것을 봐서 좋죠. 그리고 배도 불러서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때 모인 사람 중에는 어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날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어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봤던 기적을 경험해서 그래요. 기적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기적도 반복되면 일상이 됩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이 그랬죠. 처음 하늘에서 먹을 게 만나가 내릴 때는 이게 뭐냐, 꿀 섞은 과자 같도다로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나도 매일 먹으면 기적도 일상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메뉴판은 없냐 이런 식으로 원망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다음 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날 예수님은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하루 종일 말씀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곧 예수님에게 12 제자도 있지만 확대된 제자도 있습니다. 여자 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곧 12제자, 여제자, 70인 제자, 그때 제자 다른 단어가 아니라 다 같은 단어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거죠. 곧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는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학습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선생이 우스워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오병이어 다음날 모인 많은 제자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면 예수님에게 가서 겸손히 물어봐야죠. 그러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에게 배우려 해야죠.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선생 되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떠날 명분을 찾아요. 근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어렵다란 단어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에서 어렵다가 나와요. 당신 곧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달라고 하니 할 때 굳으니 전술한 어렵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종이죠. 그때 주인을 비난하며 하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다. 바꿔 말하면 주지도 않고 뭘 달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줬습니다. 한 달란트를 줬어요. 또 시간도 줬죠. 그러나 종은 주인을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는 사람으로 비난해요. 그때 굳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어렵다로 번역을 합니다. 곧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곧 겸손을 잃으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의 자세가 겸손을 잃으면 선생을 대하는 태도가 망가집니다. 강조점은 겸손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가는 곳으로 적용하면요. 한국인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또 유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여행을 갑니다. 건축물 하나를 봐도 교통 질서를 봐도 또 문화, 예술, 제도, 공연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선진국이니까 뭐 하나라도 가서 보고 배우려는 입장으로 선진국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또 보이는 게 있고 배워오는 게 있어요. 반대로 한국이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뒤처지는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애당초 내가 뭘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정도 보지 하고 이제 갈 수 있어요. 한국이 더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동남아시아 가서 배워오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울 점이 보여도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배워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을 백인교회, 한인교회로 하면요. 우린 기본적으로 백인교회, 유럽교회 그러면 이제 좋게 보고 또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백인교회, 유럽교회, 특별히 미국교회에서 전해줬고 또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도 유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럽교회, 미국교회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볼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고 교회 역사도 130년밖에 안 된 그런 나라로만 여긴다면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한국교회를 본다 해도 배우려는 뭘 배워갈 수가 없는 거죠. 배울 마음 자체가 없으면 좋은 게 좋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또 교인들은 얼마든지 한인교회를 보고 배우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전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싱가포르에서 목회 잘하는 세계적으로 본이 되는 교회를 가서 보고 배우려고 간 거예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강력한 통제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자 자동차 대수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다고 자가용 다 살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 체포돼서 구금됩니다. 마약은 1심에서 사용 2예요. 2심, 3심까지 가지도 않고 한 번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보다 훨씬 더 통제된 사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정부가 통제를 하고 단속하고 도시국가라 작은 나라라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재밌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해서 교회로 간다 이런 분석까지 있을 정도이에요. 이렇게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교회를 배우러 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싱가포르 교회 목사님들은 도리어 이런 말 합니다. 자기들은 한국 교회 가서 배웠다고 말해요. 한국 교회 잘하는 거 가서 배워 싱가포르에 적용해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출어람인 거죠. 그때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그래 한국에서 배워온 거야. 그럼 싱가포르에서 볼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배워오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서 하는 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면 배워오는 거죠.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회는 한국 교회 배우고 한국 교회는 싱가포르 교회 배우고 또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 배우고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태도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와 연결하면 겸손해야 온유라는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된 성품인 온유함을 주시고 또 겸손함을 주셔서 말씀으로부터도 잘 배우고 세상으로부터도 잘 배워서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는 또 선생된 자, 부모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말씀으로부터 배워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실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와 아뢰는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